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가족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말씀을 느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저녁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 중에 저희 아들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로가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동안에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나흘 동안은 어디에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궁금할 만한 질문이다 생각했죠. 아니, 요즘도 조금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그런 책이 많지 않아요? 나는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러이러했습니다. 뭐 그런 책 말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관심은 그러니까 나사로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사실 이야기 속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비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일을 기록하지만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또 그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고 그 시신이 썩어가는 중에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사실만 부각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다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심 내용이죠. 자,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절망적이기에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벌써 냄새가 나는 육체가 썩어가는 지경이었기에 다시 살린다는 내용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구약에서도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엘리야 이야기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의 행동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38절부터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마르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긴 합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이에요. 어찌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자, 뭐 마르다의 신앙은 뭐 기록되지 않아도 대단할 것이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고백했던 위대한 믿음이 그게 마치 사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고백의 근거를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만큼의 믿음의 고백을 마르다가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러 일으켜질 수 없는 그 믿음마저 흔들렸던 거예요. 나사로의 냄새나는 죽음 앞에서 말이죠. 자, 이런 사망이 불러일으키는 절망 속에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죠.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고백되는 신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지만 마리아는 소극적으로 기록되죠. 하지만 믿음의 변화는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나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만나며 내뱉는 첫 마디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였으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절망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지는 거죠. 자, 이렇게 단단히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슬픔에 묶여있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의 변화가 마리아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사로의 일을 기록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기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고 언급하면서 나사로를 살린 일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은혜로운 일이 이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비로소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나사로의 일은 바로 마리아의 이 귀중한 행동에서 맞춰지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 어떤 신앙을 강조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마귀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 떠는 자가 귀신들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적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표적 그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체험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일, 즉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내몰리시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구나 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많구나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에 1년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처럼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 사망 권세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깨뜨리시고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진다 해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역사 속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